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절만 3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한 절만 3번 읽는데 지금 한 4주차 5주차 말씀을 나누었죠. 21장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마지막으로 시작.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쫓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풍요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패해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아멘. 왼쪽에 계신 분은 잔 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 작곡했던 존 루턴이고 그분의 일대기를 감동 있게 영화로 만드는 게 프리덤, 자유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감상하면 좋겠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루턴은 82세 때에 기억을 거의 상실한 상황에도 2가지 사실만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자기의 죄인된 삶을 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결단코 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존 루턴은 과거에 실패한 자였어요. 젊은 시절에요. 그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사냥해가지고 파는 노예 사냥꾼이었다고요. 주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과거의 실패를 문제를 삼지 않고 언제나 다시 새로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실패해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굳굳이 다시 일어난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승리의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명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장면에는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은 실패를 한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를 배우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의 길로 나가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셨는데 그 뜻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한번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지금 제자들이 실패했어요. 절망해서 지금 어둠 가운데 침체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기회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알아.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구를 책꽂이로 만들어도 부족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할 필요도 없지만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만 분명히 알면 되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상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가요, 그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멋진 사람을 지금 내가 존경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유롭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얼짱에다가 옷 잘 입고 캐비넷에 5만 원권 수십억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내 포켓에다가 시한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이라도 자유롭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은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때로는 그 자체가요, 저주와 형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와 명예는 얻지 못해도 죄의 문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처리하고 해결되어져서 영원히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과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을 기필코 다 이루셨다고, 테텔로스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림도 봤지만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실패를 당하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결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실패 없는 인생은 없다. 실패 없는 인생 나오거라 그래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거 자고 대소사관의 모든 실패와 절망들이 있거든요. 실패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아라. 실패는 좋은 거지만 실패자로 비하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잘 요리하면 오히려 그 실패 자체가 성숙이 되고 인생의 창조가 되고 위대한 찬스를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약을 엄마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꼬맹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엄마, 넘어져도 안 다치게 땅이 스펀지면 좋겠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땅이 스펀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땅을 그 스펀지로 안 만들고 딱딱한 땅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엄마가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딸아, 이 땅을 스펀지로 만들면 꽃은 어떻게 자라나니? 딸아, 이 땅을 스펀지로 만들면 말이야, 농사는 어떻게 짓지? 밥은 어떻게 먹어? 딸아, 이 땅이 스펀지가 되면 자동차는 윙윙거리도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땅이 스펀지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실패가 없는 스펀지 같은 세상을 원하지만 세상의 스펀지가 아닌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여러분 보약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거나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실패가 되고 망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불치병에서 치유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안 되는 것이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실패도 기적이란 거 아세요? 왜? 성도의 실패라는 기적에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보세요, 제자들이요, 실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려도 빈 그물이에요. 빈손이에요.
빈배가 됐다고요. 그때 다시 누가 찾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그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득 찬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고, 더 큰 축복과 기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한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고난이 심해도 기죽지 말고, 옛날에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가슴을 좀 당당히 피고 그렇게 발도 좀 힘있게 걸으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슴 벅찬 교회잖아요. 가슴을 벅차게 좀 피고 말이죠. 당당하게 밝은 얼굴로 하고 콧노래도 부르고 말이요. 많이 웃기도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웃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희망적인 말은 절망적인 환경을 물러가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마. 힘들어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살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우리에게 위대한 기회와 풍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도의 실패는 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님께 매이게 하여 자유를 주시는 분. 뭐라고요? 주님께 매이게 하여 자유와 풍요를 주시는 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놓고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 너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18절, 19절까지 말씀해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매여 사느냐 산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에 매여 산다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서 살아요. 스마트 좀비가 돼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하루 토종 비결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애군이 따르니까 걸려 넘어져 자빠져 코 깨지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 그 말 한마디, 그 길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동쪽으로 못 가고 서쪽으로 가서 돈가스 먹고 남쪽으로 가가지고 라면 처먹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신은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를 잃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말은 결코 불안과 공포와 자유를 잃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이사도 못 가고요. 점을 쳐서 날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점쟁이 또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아무 때도 못하는 심한 사람은 연기가 저기 막힌다고 뭣도 아무 데나 박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 신방 가니까 액자를 다 땅바닥에 놔뒀어.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못을 못 치겠다는 거예요. 연기가 막힌다고. 우리 집은 이만한 대못으로 지금 다쳐가지고 액자 걸어놓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박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을 못 받는다. 할렐루야. 사단을 못에 박아버려. 나는 모든 거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 정도로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신방할 때 이제 코로나가 해제돼서 이제 신방이 들어가는데 액자를 땅바닥에 놓지 않으면 액자를 제가 가져다가 교회다 걸어놓을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데 집사야. 여러분, 미신은 믿을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사건의 많은 연속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 이웃 동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전혀 사건이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나하고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쟁이의 말 한마디를 즉시 물리치지 않고 받으면 믿음 다 팔아먹고 교회 생활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자유인과 같은 노예가 되고 싶어요? 노예와 같은 자유인이 되고 싶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미신은 믿을수록 자유를 잃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불행해지는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말에 매이기 때문에, 무당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지만 세상, 정욕, 사단,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말을 믿으면 저주와 형벌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에 매이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세상과 사단에 매이게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말씀에 매이면 자유와 행복이 있지만 사단과 세상에 매이면 노예가 되고 저주가 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야곱의 식구들이요, 이제 7년 동안 흉년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에 이제 내려가거든요. 야곱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야곱. 그때 그 애굽 땅에 누가 국무총리였냐가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 하나 있었다고요. 요셉이 국무총리 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갔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죠. 그러면 7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살기 좋은 애굽 땅에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바르게 사는 것 같았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 자손들은 다 애굽의 노예가 돼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여러분. 7년 가서 잘 살았으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종노를 하지 말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겠다고 세상을 찾으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종욕과 사단은 나에게 보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요. 행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 같은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왠지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매이는 것 같죠. 그 안에 노예와 같지만 자유인이고 매이는 것 같지만 해방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행과 저주와 사단의 그림자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 영역, 그게 돈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나의 어떤 성품의 문제든 드리지 않는 곳에는 사단이 그쪽으로, 그 영역으로 침입해서 그 그림자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불행하고 저주와 형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매이고 싶어요? 말씀에 매이고 싶어요? 사단에 매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매이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제 넘겨줄게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다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못된 유튜브도 보고 정치에 빠지고 경제에 빠지고, 또 좋은 사람들은 뭐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러겠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돼지가 나와요. 돼지가, 그죠? 목사님 가지 돼지다 이렇게 얘기해. 돼지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돼지가 항상 그 잔치상에 웃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전설 같은 그 유래를 여러분 아세요? 잔치 때 주로 돼지를 이제 잡게 된 유래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목장 주인의 막내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축들이 회의를 열었죠. 그때 제일 연장자가 소였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인 어르신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재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은 아니더라도 재물이 됩시다. 이러는 거예요. 먼저 연장자 소가 말해요.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농사도 줘야 되고 짐도 날라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결혼식 날 우리 주인님의 막내딸을 등에다 싣고 결혼식장까지 고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말해, 나는 멍멍멍 도둑을 지켜야 됩니다. 옆에다가 너는 왜 요새 짖지 않냐? 우리 주인이 도둑인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도둑을 지켜야 됩니다. 닭이 있단 말이죠. 꺽꺽꺽꺽꺽꺽. 나는 새벽 기도를 가도록 우리 주인을 깨워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돼지 차례가 됐어요. 돼지 차례가 됐어요.
돼지가 할 말이 있어야지. 잠시 이제 맨날 처먹고 잠만 잤으니까 할 말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나는 주일의 것을 먹기만 하고 이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내가 선물은 아니라도 채굴이 되겠소. 내가 죽겠소. 죽겠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를 한 곡 좀 해요. 돼지가 또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몸도 못 바치면 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잔치상에 항상 이제 돼지머리가 올라갔어요. 그 돼지도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껴서 잔치상에서 돼지머리는 항상 빵 웃는 표정을 짓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돼지머리 케이크를 만드는 거를 제가 카트에서 이제 이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받기는 좋아하지만 드리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드림으로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드림으로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없다.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삶의 보람은 넘치고 의미 있는 인생이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고 생각하며 살 때 나의 축복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각하고 그것을 쳐버리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물이 찢어지고 그물이 빵꾸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가득 기찬 큰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면서 은밀하게 치게 만들면서 153마리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내가 한 푼을 벌든 내가 천금을 벌든 간에 그물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찢어지면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금 찢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찢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높은 부분이 깎여가지고 너의 낮은 부분이 되어지고 너의 높은 부분이 깎여가지고 나의 낮은 부분이 채워질 때, 메워질 때 주님의 재림하신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탄한 대로가 나의 행복이 되려, 너의 행복이 되려, 우리의 행복이 대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탈취하면 축복의 그물은 터지지만 이웃과 더불어 나눔을 가지면 축복의 그물은 튼튼해진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견고한 그물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찢어진 그물이 된다. 다시 한번 더 뒤로 넘겨봐요. 시작. 이웃의 무관심은 축복의 그물이 터지는 것이고 이웃의 관심은 축복의 그물을 견고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 길 간단해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축복의 그물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살고 괴롭고 남에게 날마다 꾸는 인생을 사는 거 간단히 가르쳐줄까요?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그물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교를 아십니까? 삭교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보면 여기 삭교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포들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교를 미중이 배반자예요. 약탈자라고요. 로마의 압제예요. 일제의 압제비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볼품없이 생겼어요. 난쟁이니까요. 근데 세리장이 됐거든요. 동족의 주머니를 터는 자였다고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난적이니까 이제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났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난쟁이 삭개오 이 세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요. 누가? 예수님이 들으셔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진짜 예수님 돈으로 구원 주시는구나. 재산 절반 되니까 구원 받았구나. 어떤 거 뺏었는데 4배 주니까 예수님이 돈 받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랬네. 야, 예수님 진짜 짜네. 돈 없으면 구원 못 받겠네. 여러분 그리 생각하죠. 성경 읽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랬다고요. 구약적 개념을 그대로. 그런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돈 내면 구원시키는구나. 재산 내놓으면 구원시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증표는 소유에서의 기쁨을 찾지 않고 나눔에서 기쁨을 찾고 드림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뚝 띄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훔친 거 있으면, 도둑질한 거 있으면,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유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선교, 여러분 축복의 그물을 견고하게 만드는 초석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오리 튼튼한 축복의 그물을 소유한 영혼의 부자들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매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자유와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풍요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이면, 순종하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풍요와 축복을 누리는 그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만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사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여튼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이 베드로가 그죠. 이제 실패해가지고 다시 디베레 바닷가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빈손이고 빈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았죠. 153마리에 저거 쉬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게 하셔서 이래야 될 거 아니라. 근데 그냥 뛰쳐나. 첨벙 뛰쳐나서 생선하고 떡을 구워놓으실 그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해서 네가 내 양을 쳐. 내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것으로 다녔잖아. 근데 이제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15, 16, 17, 18, 19절의 말씀이잖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매이게 되면서 주님의 앞에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된다고요. 부부간에서 여보 사랑해. 그래, 사랑해서 너 설거지 한번 해주냐? 너 방 청소 한번 하냐? 바퀴 달렸는데 바퀴 약이라도 한번 치냐? 그건 사랑하는 건 리서비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온몸은 풀서비스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딸아 사랑한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안 줘. 맨날 꼴밤이나 때리고 신발도 안 사줘.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신발 신겨. 그럼 동상 걸리지. 그냥 우리가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 매여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명을 갖는 자가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본문은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책에 기록하려면 지구 전체가 책꽂이가 되더라도 그 책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이 많은데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지구촌을 책꽂이로 만들어놔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책들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사랑의 책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항상 사명으로 발전해야 되며,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명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사랑의 결핍함,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해달라고 지금 애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도 사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오히려 진노와 형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목적은 뭐냐면 결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코 형벌을 당치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사명을 갖길 원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웰빙이 아주 대세입니다. 뭐 소확행, 워라벨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자기 몸 만들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웰빙은 뭐냐면 건강한 존재되기잖아요. 웰빙은 건강한 존재되기예요. 그런데 웰빙은 있는데 웰다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웰빙하기 위해서 조깅을 한다, 지금 휘트니스 가서 뛴다, 뭐 산에 가서 뛴다, 들판에 가서 뛰고 있다. 그것은 뭐야? 웰빙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뛰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웰다잉이 없으면,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이 없으면 다 죽음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웰빙은 있어도 사명을 따라 사는 영혼의 웰빙이 없다 그러면 죽음을 향해서 나의 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뭐 쉬운 얘기예요. 내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웰빙을 하고 있다고요? 웰다잉이 아니에요. 영혼의 웰빙이 아니라고요? 그럼 죽음을 향해서 내 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의 웰빙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웰다잉, 내 영혼의 웰빙도 있어야 된다는, 잘 죽을 줄 알아야 돼. 의미 있는 죽음을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빙은 있는데 웰다잉이 없으면 식물인간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언젠가는 그냥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고 뛰는 조깅들 있죠. 놀러 다니고 몸 만들고 산으로 둘러 막 다니잖아요. 그게 나쁘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요즘은 3040 세대들은 소확행이에요. 확실한 작은 행복을만, 워라벨, 일도 좋지만 균형 있는 나의 삶, 그건 누가 뭐라 해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을 향해 조개가는 선수와 똑같다, 그런 말. 의미가 없는 존재잖아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존재 오늘 잘 먹고 잘 읽고 시컷 놀다가 주색 잡겠다, 오늘 죽는 게 나아요. 뭐하러 하러 살면서 죄 짓고 형벌의 자리에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간만 치르고 있냐고. 여러분, 사명을 외면하고 뛰는 조깅은 오직 죽음을 향해 뛰는 조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웰빙도 중요해. 그러나 웰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 다 가는 사도바울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음으로써 장렬하게 최후의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은 목표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가치 있는 삶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기적과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써 섬김으로써 사명을 좀 완성해 갔잖아요. 그래도 하나 봐야 되겠다. 다 같이 그림 하나 보여줘요. 그림 하나 보여줘요. 요거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이거 영화 보신 분들 있어요? 그림만 봤지. 세 사람 손 들었는데 그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영화를 좀 보세요.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는 복음이 엄청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라이언 킹이 My father is king. 우리 아버지도 왕이지 뭘 그래. 누가 하나님 왕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마치겠어요. 만화 영화 이제 라이언 킹에서 어린 사자, 이 심바가 어린 사자예요. 예. 심바가 처음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바에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 멀리 이제 쫓겨갔잖아요. 거기서 벌레를 잡아. 벌레만 먹고 살아. 벌레가. 라이언 저기 어린 이 사자가요. 심바가. 그래서 나비하고 놀러 다녀. 막 쫓아다니고 나비하고 놀고 벌레만 잡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자 원숭이 이거 현자 원숭이죠. 요게. 그러니까 스승 원숭이에요. 그게 이제 심바를 찾아왔어요. 인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물가로 끌고 나가서 얼굴을 보여줘요. 그때 이 어린 사자 심바가 얼굴을 볼 때 그때 아버지 이제 무파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내 아들 라이언 킹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어린 사자가 라이언 킹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My father is king.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My father is king이면 우리는 그의 자녀죠. 우리는 인간 라이언 킹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라이언 킹이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축 처진 채 살지 마세요. 벌레 먹으면서 벌레 먹은 얼굴로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진정 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간 라이언 킹이라고요. 하나님의 라이언 킹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내가 폐지를 줍더라도 내가 큰 궁궐 같은 사업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배어서 사랑의 종 노예가 돼서 내가 기꺼이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라이언 킹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벌레만 잡아먹고 나비만 쫓아다니면서 놀기만 하면 되겠어요. 결론 한번 볼까요? 잘라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어제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세요. 마지막 빠졌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실패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자유를 주시고 다시 그에게 풍요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을 은혜를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5번, 6번 은혜를 나누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또 내가 종 같으나 자연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요와 그 사명들을 완성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